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어요. 평소에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명절 되면 입성을 하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을 앞두고 입성하신 것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간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나이로는 젊은 나이로 이 세상에 십자가 죽으셔서 33세니까 33세 예수님 마지막 주간을 지나시는 것이 종려주일, 또 우리 이제 교회로는 순환주간 그러잖아요. 그렇게 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에 타임이 끊어져 버리네. 주님께서 한 주일을 우리가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쭉 보아왔지요. 오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주일마다 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6월절 이틀을 앞두고 주님께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식사를 하시면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나와가지고 뭐 했다 그랬어요? 향유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그래서 그 붓는 사건을 보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왜 낭비하느냐? 그걸 300데나리는 얼마나 값이 몇 천만 원 하는 건데 그걸 왜 발에 후배해 버렸냐?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가난한 자들이 그걸 팔아다가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면 얼마 좋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여자에 대해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또 좋은 일 하였느니라고 그런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여자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이 여자는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마리아라는 여자. 자기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간혹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담아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보내신 분이구나. 이분이 내 인생의 전부를, 이분 내 십자가의 죽음 속에 있는 거구나. 그걸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이 이름 없는 하나의 여자는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놓고 감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최고 재산 목록 1호, 그게 향유옥합이래요. 옛날에 처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걸 가져가는 겁니다. 아주 귀한 재산이에요. 그거는 가져가서 첫날 밤에 신랑이 부드리고요. 그리고 나중에 죽을 때에 그걸 바르는 거예요. 이 유대 나라의 풍속으로는 최고급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는 곧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그걸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예수님 발 앞에 깨트려 부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흡의한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깨트려 드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깨트리겠죠. 이게 이 여자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가만두어라.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나의 장래를 위해서 이 여자가 지금 하는 일이라고. 아무도 모르지만 누가 알아줍니까? 예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저런 사람들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도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이해 못하지만은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알고 계셔요. 그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 눈치 볼 게 아니라. 눈치 보려면 그분 눈치 봐야 되고, 내 인생 나아가려면 그분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인생 내가 살았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내 인생이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살아도 그분, 죽어도 그분에 달린 거예요. 그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나에게는 엄청난 거야.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3000데나리온이 있어도 내가 그분에게 부어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면 이게 신앙.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닌 어떤 여자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데 예수님 3년 동안 배우고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가 없지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농부가 곡 씨를 뿌려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알곡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씨를 안 뿌린 가라지가 또 나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난 겁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언짢으실지 모르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도 양이 있는가 하면 염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모양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제자라니까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고 따라다니고 온갖 은혜를 다 받았잖아요. 그래 놓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길래 그랬을까? 이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룟 유다 마음 따로 예수님 마음 따로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붉은색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가룟 유다는 언제나 검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속에 붉다면 나도 붉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붉은데 나는 항상 검은 거야.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검은 것을 예수님도 검었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님은 검지를 않는 거야. 언제나 붉은 거야. 이게 점점 세월이 가니까 나중에는 돌아서 버린 거야. 내가 실망했다. 예수 저분 따라다니다가 내가 본전 건지를 얻겠다. 그럼 내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니면서 시간도 허비하고 모든 내 인생은 허비하고 억울하잖아. 에이 안 되겠다. 그냥 안 될 밭에 뭘 한다고 하면서 팔아버리자. 그래가지고 예수님 배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의 붉은색 마음은 우리 속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마음은 우리하고 따로라. 항상 예수님 앞에 나와도 우리는 검은색이고 예배 드려도 검은색. 주님 그거 말고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내 뜻대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그게 오래되면 예수님은 실망합니다. 아이고 오래 예수 땡겨봐도 교회 믿어봐도 별 수 없더라. 아이고 차라리 예수 교회 안 되고 편하게 사는 게 내가 훨씬 좋아. 이래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서로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언제나 내 마음은 검은 마음, 예수님 마음은 달라요. 그러니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회가 되면 예수님 버리는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 버린 얘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만,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물리적인 어떤 메시아를 바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는 메시아, 군사적으로 강한 메시아,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니까 뭐 기치제 한 사람들하고 같이 댕기지요. 죄인들하고 식사를 하지요. 창기, 세리들 이런 저계급층의 사람들과 손가락 빗질 받는 이런 사람들하고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가까이 하고 다니니까 질이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나라의 높은 사람들은 아이고 형편없는 사람. 근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우리 자존심을 상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죽여버리는 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네. 오늘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 붉은 마음이 우리 가슴 속에도 있느냐 말이죠. 그런데 없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어도 사모할 마음조차도 없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현실이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식사를 하셔요.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식사 자리에 최후의, 우리 이제 말로 최후의 만찬하죠.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판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야, 너가 나를 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너희 중에 나를 팔 자 있을까? 왜 예수님이 간접적으로 둘러서 얘기할까요? 예수님 직접적으로 얘기하시잖아.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앞절에 먼저 봤어요. 대제사장들 가가지고 팔아 넘길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래 계약을 한 거야. 그리고 난 뒤에 가룟 유다는 어디 왔다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 왔어요. 예수님 아버님 만찬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얘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둥글둥글 했었어.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입을 다물지를 못해. 뭐라고? 예수님을 팔 사람 배신할 사람이 있다고?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야. 너무 놀래가지고 무서운 거야. 놀랍고 두려운 표정이 예수님 제자들의 얼굴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제자도 가만히 있다고. 주님, 나는 아니지요. 또 저기 이제 나는 아니죠.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그릇 넣는 사람, 이 사람도 넣고 저 제자도 넣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 판단 얘기입니다. 그때에 가룟 유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팔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 다른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뭐라고 불렀다고? 랍비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적으로 선생 이름입니다. 자, 예수님 부르는 칭호가 다르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선생님이여 불렀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게 드러나는 거야. 예.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2제자들이 똑같이 나는 아니지요. 나를 배신할 자가 아니지요.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답해 보세요.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몇 명 했어요? 다 했어요. 다 했어. 네.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 원사람이 팔아서 그렇지. 배신한 게 다 배신해버렸어요. 그래 놓고 묻기를 뭐라고 해서 나는 아니지요. 했는데 돌아서서 몇 시간 지나 다 배신해버렸으니까 그 자기 알고 하는 소리요 모르고 하는 소리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 해도요, 내 신앙이 어떤 줄 알아요? 자, 내 예수님 배신할 사람이 아닙니다.
아이고, 예수님 그런 농담 마세요. 나는요, 세상이 뒤집어져도요,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요. 근데 몇 시간 지내서 그 소리가 완전 제로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자기 신앙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여러분, 세상이 개벽해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멀리 안 할 것 같아요. 가정이 바쁜 일이, 가정사에 바쁜 일이 있고, 좀 내가 할 일이 무슨 일이 있고, 오늘 친구들과 제가 산에 놀러 갈 때도 있는데, 여러분 그거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열에 몇 명이 있겠어요? 사소한 것을 보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물어보는 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 속에 사소한 것 통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두 가지 중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하나를 언제나 선택한다니까. 이게 우리 자신을 보면, 여러분 평소 때는 우리가 예수님 찾고 나의 구세주 찾지만, 뭐 내 신상이 좀 어려웠고 곤란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 온 데간 데 없어요. 이 어찌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를 손가락질 하겠으며 12제자들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단 말입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했다면 정말 제자들이 놀랄 게 아니라 회개해야 할 일이래. 사실은 깜짝 놀라고, 너희 중에 그랬으니까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예수님 배신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마음 들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내가 주님 팔놈이 맞죠? 내가 예수님 팔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시면, 주님, 나는 아니지요. 자기는 절대 배신 안 한다는 얘기라. 돌아서 다 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잘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말썽꾸러기고 주님 사랑하지도 못하고 향료컵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다른 아무것도 못 드려. 나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여름 최후의 만찬에서 우리 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십니다. 만찬을, 빵을 떼어주시면서 먹어라, 받아라. 이게 내 몸이니라. 이상하다. 유월절에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이 떼어줄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 그랬어요. 왜냐? 자기 앞에 빵이 다 있어요. 자기 빵 자기 먹으면 여러분 밥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해봅시다. 여러분 밥상에 밥그릇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밥을 한 그릇다가 해라, 이 내 몸이니라 이런 거야. 주님 여기 밥이 있어요. 밥이 나도 먹으면 돼요.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이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하셨어요? 이것은 특별한 주님의 만찬을 깨워주신 거예요. 평소에는 그런 말 안 했지만 주님께서 내 몸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몸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거요. 옛날에 로마 사람들이 이 때문에 기독교 박해한 거야. 예수쟁이들을 모이면 사람 잡아먹는다대. 예수 고기를 막 뜯어먹는다더라. 요게 와전이 돼가지고 이상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박해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완전히 살인자들이고 흉악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보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들면서 받아 먹어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니라고 그런다면. 그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으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뭡니까? 완전히 무슨 아프리카 식인종처럼 그런 의식이 들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일입니까?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인류 역사에 없었고 그 자리에 예수님만 얘기하셨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시려고 너희에게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다 예고가 된 거예요. 예고가 된 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에 테이프 끊는 거예요.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받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속죄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걸 예수님이 마지막 이루었다. 그 얘기를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은 거야. 그 자리에서도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신앙생활을 일곱이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 옥합을 그 값비싼 향료를 다 깨뜨리고 부어드릴 때에 사람들이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사람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어. 예수님이 내 몸을 찢는다, 피를 쏟는다,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는 거야. 내가 향료 옥합 깨뜨리기 전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몸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귀한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몸을 탁탁 깨뜨려 피를 쏟아주셨다니까. 그게 여러분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구원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이걸 믿는 게 속죄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죄를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향료 옥합 같은 몸을 깨뜨려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고맙고 감사해서 감격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예수님 빌려서 이득을 보려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안 그러면 그 은혜 감격에서 내 자신이 깨뜨려 드리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의 고귀한 몸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깨뜨려 드려야 할까? 이걸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이요. 근데 우리는 잘 깨뜨려 드립니까? 안 깨뜨려 드립니까? 뭐가 날라고 그래요? 그거는 안 돼. 그러면 이거는 좋아요, 주님. 요거는 안 돼 하는 게 있어, 우리가 항상. 그것만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몸을 안 깨뜨려 주시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이야, 지금. 근데 예수님이 깨뜨려 주셨기 때문에 영생 천국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도 아까운 게 있습니까? 그래도 더 급한 일이 있느냐고요? 그래도 더 귀중한 일이 있느냐고요, 그거보다. 오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성령께서 열매 맺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